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이날을 기다려왔어요. 칼을 갈면서, 말씀의 칼을 갈면서 이날을 기다려왔고, 이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니까 하나님을 묻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쁩니다. 아마 돌아가셨던 저희 어머니가 살아 돌아오셔도 지금 여러분을 뵙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모든 기쁨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거겠죠. 아멘. 우리 정샤워 분들 보면서 여러분을 만나니까 정말 행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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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교회 하나가 경찰서 20개의 역할을 한다고. 교회 하나가요. 정화작용이죠. 사회 정화작용을 하는 데 있어서 경찰서 20개의 역할을 교회 하나가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시대에 이런 정화력을 상실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화력이 없어요. 정화력. 그러니까 세상은 점점 더 포악해지고 음란해지고 탐욕스러워지고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정말 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겼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만 보면, TV만 보면, 정치인들이나 국회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마치 저들이 국민의 세금인 생선을 갉아먹는 도적들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요, 우리는 교회의 정화력을 살려야 돼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건물이 크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정화력이 있어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당에 가보니까 그 주변 상가를 보니까 이 상가 주인이 누구요 하니까 어떤 분이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빌라 가보니까 이 큰 빌라촌 주인이 누구요 하니까 어떤 분의 이름을 대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을 알아보니까 놀랍게도 그 큰 교회 책임자의 이름이었어요. 책임자의 이름. 다 교회. 주변 땅이 다 교회. 주변 상가, 빌라가 다 교회. 다 교회. 그런데 거기에는 거짓과 음란과 포악함이 그 주변 마을에 쭉, 그렇게 돈이 많은 교회인데도 정화력을 잃어버려서 그런 것을 이루질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은 지하교회라 할지라도, 조그만 얼마 안 되는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을, 교만한 세상을 겸손하게, 음란한 세상을 순결하게, 포악한 세상을 온유하게, 그리고 전쟁하는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정화력이 있다면은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그냥 나오면 그냥 갑니다. 그러면 더 이상 교회에 대한 그러한 미련 남질 않아요. 그래서 조금 그 다음 주에 내가 어디 시골 갈 일이 있다, 친구 만날 일이 있다, 몸이 좀 컨디션이 안 좋다, 아니면 가족들이 모처럼 만에 외식을 한다, 시집간 장가간 자식들이 모인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를 안 나가죠. 왜냐? 교회에 대한 존재감이 없기 때문에. 교회 지난주에 가서 내가 아무런 것도 못 얻었어요. 임팩트가 없어요. 교회에 갔는데 권사님 만나도, 장로님 만나도,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도 그저 그래요. 그럼 안 가죠. 여러분, 저 춘천에 아주 외곽진 곳에 어떤 할머니가 운영하는 그 춘천 닭갈집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단톡방에 그 주소 올려놓을 테니까 목사님 대접 좀 해보세요. 목사님이 그거 먹고 싶고 하는 거니까 대접 좀 해봐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있잖아요. 할머니가 운영을 하는데 그리고 간판도 없어요. 조그매요. 시골집이에요. 시골집 개조해서 만든 건데 주말이면요 1시간을 웨이팅한다고. 1시간. 그 사람들 어디서 오느냐? 다 서울 사람. 다 서울 사람. 그거 닭갈비 제가 먹었는데 그저 그래요. 집사람이 만들어준 것보다 맛이 없어요. 항상 집사람은 아주 맛있는 맛집에 있는 걸 배달해서 저에게 주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맛이 없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거기서 한번 먹고 간 사람은 그걸 잊지를 못한대요. 그 할머니의 손맛을 잊지를 못한대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서 계속 거기가 생각난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아내, 자식들, 친구들이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맛이 있어야 돼요. 맛이 있어야 돼요. 교회 와서 맛을 느껴야 돼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집에 돌아가서 우리 시집간 자식이, 장가간 자식이, 손주들이, 친구들이 우리 나를 유혹해도 우리는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는 교회에 가야 해요. 그 교회의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어. 얘들아, 우리 교회 갔다 와서 함께 공원에 가자. 함께 대화하자. 우리 함께 교회 가자. 거기 정말 맛있다. 오이시. 이름은 오이시. 맛있다. 그래서 교회를 데리고 와요. 아멘. 아무리 여러분들 남편 데리고 오세요. 부인 데리고 오세요. 자식들 데리고 오세요. 부모님 데리고 오세요. 맨날 얘기를 해도 정작 내 자신이 교회에서 별로 받은 감흥이 없어요. 임팩트가 없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별로 얻은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왜 데려가? 춘천 가까워요. 아이고, 서울 빠져나가서 춘천 거기까지 7번국도인가요? 77번국도 거기 쭉 가는데 가는 데만도 참 주말이면 3시간 걸려요. 그런데 거기서 15,000원짜리 닭갈비 하나 먹으려고 그 3시간 갔다 그거 먹고 땡하고 또 돌아오는 거예요. 6시간을 손해보면서 그것을 먹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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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가 만만 있다면은 우리 교회에서 제공하는 음식이 정말 영양가 있고 깊은 맛이 있고 감칠맛이 있고 중독성이 있다면은 청주에서도, 아멘. 상주에서도, 아멘. 대구에서도, 아멘. 수원에서도, 아멘. 서울에서도, 인천에서도 그것을 맛보기 위해서 여기로 몰려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예배도 막 1부, 2부, 10부까지 해서 사람들 웨이팅하는 거예요. 밖에서 기다리세요. 1부 손님 여기서 끝입니다. 더 기다리세요. 꽉 찼어요. 그 다음을 기대하세요. 아멘. 그렇게 내 평생 그렇게 하는 있다면 얼마나 아멘. 아멘. 저도요. 저도 이렇게 목사가 되어서 교회에서 목사로 봉사한 지가 35년이 됐네요. 35년 됐는데
정말 저도 진짜 뭔가 제 자신이 즐거운 그런 목사가 되고 싶어요. 아멘. 교인들 눈치 보고 그냥 교인들과 그냥 떠날까봐 노심초사하고 툭 시온 은혜 안 받나? 아이고 저 사람들 인상이 찌그러지네. 아이고 시험 드는 거 아닌가? 아이고 누구 또 안 나왔네. 또 왜 안 나왔을까? 아유 안 나왔다 뭐라 하면 또 상처받겠지. 그럼 그 다음날 그냥 무조건 잘했걸 잘했어 이렇게 해줘야 되나? 아유 더러워서 못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지. 그리고 저도요 명문대 나오고 정말 돈 많이 벌 수 있는 많은 길이 있었어요. 제 친구들은 다 대기업의 전무상무예요. 은퇴한 애들도 있지만.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제가 목사로 부름받고 교회 왔을 때는 사람들 눈치 보려고 사람들 비유 맞추려고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나의 삶의 가장 큰 행복이라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삶이 나의 기쁨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길을 온 건데, 내가 왜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만 하나, 그런 생각이 어느 날 문득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러한 목사가 되자, 아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때는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배가 고파야 돼요. 영적인 갈증이 있습니다. 춘천 닭갈비집에 갈 때요, 그 사람 중간에서 간식을 잔뜩 싸고 차 안에서 잔뜩 먹으면서 가겠어요. 아침 잔뜩 먹고 가다가 배고프다고 잠깐 가서 샌드위치 하나 사 먹고 그러면서 가겠어요? 아니죠. 춘천 닭갈비집 가려면 아침 굶어야죠. 굶고 가요. 간식 일치 안 먹어요. 그리고 그 닭갈비만 생각하면 침이 그냥 입안에 고이게끔 하면서 간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 닭갈비가 맛있는 거예요. 단톡방에 지금 올라갔을 거예요. 그 주소로 목사님 한번 인도해 보세요. 자, 여러분 교회 올 때 그래야 돼요. 영적인 침이 고여와야 돼요. 뭔가 나는 교회에 가서 그것을 얻어야 돼. 그거를 먹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에 만나러 구위해서 나갔듯이 그들이 목이 말랐을 때 반석의 물을 먹기 위해서 나갔듯이 여러분들 그러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교회에 나와야 돼요. 아멘. 세상에는 얻을 수 없는 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 나는 그것을 꼭 얻어야 돼. 여러분 닭갈비 먹으려고 3시간 운전하고 가면 차 기름 또 톨게이트비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1시간 이상 또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그 닭갈비 그것도 또 그냥 잘 먹고 그냥 오나요? 포장까지 해달라고 하면 돈이 몇십만 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희생을 하면서도 희생한다고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맛있는 집 와서 맛있게 먹고 먼 거리를 와서 맛있게 먹고 떠나면서 뭐라고 해요? 시간 아까워. 돈 아까워. 이렇게 안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잘 먹었다. 잘 먹었다. 여러분 교회 와서 그래야 돼요. 교회 와서 정말 교회 와서 여러분 일찍부터 교회 와서 청소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전에 띵겨 먹었던 11조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다 집에 가면서 행복하다. 그래. 그래야지 여러분들은요 교회 중심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됩니다. 뭔가 기대하고 와야 돼. 바라고 와야 돼.
그리고 교회 와서 그것을 가지고 가야 돼. 아멘. 아멘. 여러분, 교회는 아둘람 공동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아둘람이라는 건 굴 이름이에요. 저 이스라엘은 굴. 이스라엘은 굴이 많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돌들은요, 석회암 돌들이라 처음에는 쉽게 파져요. 쉽게 파져서 사람들이 쉽게 굴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그 이스라엘은 전체 참 돌이 많습니다. 바위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주로 이 굴을 많이 파서 거기다 뭐 저장해 놓고, 그리고 축사로 사용하고, 그리고 또 그 당시 어떤 집 없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살기도 하고 했는데, 다윗이 사울의 그런 살해 위협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난 생활을 합니다. 피난 생활을 하고, 정말 다윗은요, 죄진 게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죄진 게 없어요. 다윗이 무슨 죄를 졌다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다윗 죄진 거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1급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사울왕, 당시의 최고의 권력을 지은 왕이 다윗을 체포하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상급이 어마어마하게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리저리 피해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쫓아오고 있고, 그리고 만나는 어떤 사람이 다윗을 고소할 수는 있기 때문에 다윗은 사람을 피해서 이리저리 쫓겠다. 그렇게 하다가 간 곳이 어디냐? 어디예요? 다윗이 아둘람이라는 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아둘람이라는 굴에 들어갔는데 그 아둘람이라는 굴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한 40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을 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거기에는 있잖아요, 뭔가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다윗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다윗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거기 사람은 400명 있는데 다 다윗이 도와주어야 될 사람. 도움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 모였어요. 누구냐? 성경을 보니까 원통한 자. 원통한 자. 여러분, 원통한 게 뭔지 아시나요? 지금 원통한 분 있습니까? 이 원통하다는 것은 분하고 억울하다는 것이에요. 분하고 억울하다. 여러분, 정말 분하고 억울한 경험 해보셨어요? 정말 분하고 억울한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특히나 자식이 있잖아요. 다 키워놓으니까 부모에게 대한 그런 태도를 보면, 자식이 어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시켜 가니까 부모에 대한 태도 뭐라고 해요? 대부분 자식들이, 그 대부분 부모님들은 자식이 잘 되라고 얘기를 해요. 잘 되라고 얘기를 하면 자식들이 뭐라고 해요? 부모에게 뭐라고 해요? 뭐라고 해요? 부모님한테? 그렇지.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정말 엄마 때문에 아빠 때문에 미치겠어. 나 정말 이 친구를 따라오고 싶어.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자식 한 명을 유치원 때부터 보내서 대학원까지 졸업시키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아세요? 그걸 계산을 해봤어요. 들어가는 비용. 돈이 많은 부모나 돈이 적은 부모나 똑같아요. 들어가는 비용이 2억 원이랍니다. 2억 원의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생각도 안 나죠? 내가 뭐 계산적으로 쓴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정확하게 합리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2억 원의 돈이 자식들한테 투자된 거예요. 그런데 자식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예요? 지가 머리 나쁜 거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거 또 좋은 학원 안 보내? 아이고, 그러면은 정말 원하고 정말 이런 일들이 참으로 많아요. 이런 일이 정말 내 뒤통수 칠 만한 일들이 참 많아요. 황당한 일이 세상에 참 많아요. 정말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대부분 남편들은 은퇴하고 나면 부인에게 배신감을 많이 느낀다고 그래요. 내가 은퇴하고 나서 이제 집에 있기를 바래서 늘 집에 있고 딴 데 안 가고 집에만 있어 부인이랑 같이 공원 산책하고 싶고 같이 맛있는 걸 먹고 다니고 싶고 늘 함께 하고 싶은데 부인은 남편이 은퇴부터 하면서부터 집에 붙어 있지를 사골국 끓여놓고 나 3박 4일 어디 갔다 이 친구 저 친구 만나러 혼자 뭐 어디로 다니는지 나보러 다녀. 그리고 항상 집에 자기 혼자만 있어. 그럼 배신감을 느껴요. 분하고 억울하죠. 네.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원통이에요.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원통이에요. 원통.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까? 여러분이 가정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바라는 대로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요사이 치매 환자가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치매 환자 너무 많아요. 치매 환자 막 50부터 치매에 걸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치매라는 건 뭐냐면 퇴행성 질환이에요. 퇴행성 질환. 이건 뭐냐면 내가 어느 순간에 나이가 들고 할 일이 없어져.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모든 것이 헛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헛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나는 나를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 감정, 내가 내 꿈은 무시하고 남이 원하는 대로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나 내 인생을 헛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잊어버리고 싶고 모든 걸 잊어버리니까 내가 그걸 의식을 하는 겁니다. 지워라. 그러니까 내가 자동적으로 모든 기억들을 지워버려요. 그게 치매예요.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것은 나예요. 나는 나예요. 남이 원하는 내가 되려고 하지 말고 있는 내가 되세요. 한 번 했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는 키가 너무 작아. 왜 이렇게 키가 작은지 모르겠어요. 제 키 크려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하나님, 저 천국 가면 키가 크겠죠? 하나님, 난 반에도 안 가네요. 165만 되게 159.8이 뭐예요? 159.8. 160, 그래서 거짓말 많이 해요. 161이라고. 165만 되게 해주세요. 천국 가면 그렇게 되겠죠? 아멘.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너 지금 몇 센치냐 물어보시더라고요. 159.8. 천국 가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천국 가면 몇 센치가 될 것 같으냐? 글쎄요, 한 170. 우리 이원호 목사님처럼 한 185 되려나?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딱 한마디 하고 주님께서 침묵하셨어요. 159.8. 159.8. 여러분, 천국은요, 있는 그대로 행복한 나라지, 내가 변화돼, 내가 다른 타인처럼 바뀌어서 행복한 나라가 아니에요. 합력해서
아름다움과 선을 이루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근데 지옥은 끊임없이 남처럼 키 크려고, 남처럼 돈 벌려고 하고, 남처럼 부자 되려고 하고, 남처럼 노래 잘하려고 하고, 남처럼 멋있어지려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면서 남이 되려고 투기하고 질투하고 쌈박질하는 나라가 지옥인 거예요. 근데 천국은요, 나에 있는 그대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감사하고 아멘. 평안을 누리는 나라가 아멘. 천국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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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원통하다, 이런 사람이 아둘람굴에 있어요. 원통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느냐?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환난을 당한다. 여러분, 환난을 당해 보셨습니까? 환난을 당한다. 환난을 당하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아니면은 이웃집 사람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아니면 내 질병 때문에, 꿈자리가 뒤숭숭해서, 이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우겨쌈을 당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내가 개박살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요,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어요. 어떤 권사님의 장로님이 모임에 갔대요. 근데 권사님은 더 집에서 장로님만 내조하고 참 그런 분인데, 그 모임에 딱 이렇게 갔는데, 그 장로님이 좀 뭔가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이에요. 모임에 딱 갔는데 거기서 그렇게 남편 자랑들을 많이 하더래요. 그래서 그 권사님도 남편 자랑을 좀 했어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 모인 분들한테 내 남편이 얼마나 자상한지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어나면서 남편에게 그랬어요. 자기 가방을 남편에게 주면서 이거 좀 들어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남편이 아무 말 없이 들어주면은 거기 주변에 있는 사람이, 와, 부인 가방을 들어주는 저 인자한 장군 얼마나 칭찬해 주겠어요. 근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을 건네는 순간 장로님이 갑자기 인상을 버렸다는 그 가방을 탁자우로 탁 집어던지고 혼자 나가고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 그 권사님의 자존심이 땅바닥에 확 떨어지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이혼을 할까? 여러분, 그러는 때가 있어요. 많아요. 정말. 이런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아둘람굴에 있어요. 아둘람굴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빚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빚진 사람들. 여러분들 지금 이 시대만 빚지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는 그 합법적으로 상당히 이상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는 좋다고 봐요. 오히려 그거는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리기 위해서 작정 기도까지 하고 교회에서는 기도 제목까지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이럽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갖고는 작정 기도까지 하면서 돈 꼭 대출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 이번에 교회 신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교인들끼리 돈 거래하지 마세요. 돈 빌려주지 마세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금융이라는 거, 그 은행을 최초로 만든 사람들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은행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들었느냐?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기원전 2000년 이전부터 유대인들은 금융의 일을 했어요. 사채놀이를 했어요. 사채라고 하죠.
그때는 공식적인 은행 같은 게 없으니까 사채도를 했어요. 돈 있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그리고 돈을 빌리는 것이 유대사에서는 흔했습니다. 잠언에도 나와요.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도요, 얼마나 돈을 빌리는 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으셨는지, 누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줘라. 누가 구워달라고 하면 아낌없이 구워줘라. 이자 받지 말고 구워줘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30년 나사렛에 살면서 예수님 자영업 하셨잖아요. 자영업 하셨는데 돈 때문에, 빚 때문에, 그러니까 돈 빌리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신 말씀은요, 그냥 하나님이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했으면요, 당시에 사람들이요 공감을 못 얻어요. 대부분 예수님의 말씀 들었던 사람들은 서민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감동을 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처럼 얘기하면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요. 성인 성자처럼 얘기해도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에 권세가 있고 은혜를 받는 거냐? 예수님 말씀이 30년간 예수님의 삶의 경험들을 자연스럽게 간증했어요. 그래서 공감이 됐던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빨 아파 본 사람이 그 느낌을 안다고 하죠. 아니, 그 느낌 아니까. 그 느낌. 환난을 당한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섰을 때 내 그 느낌 아니까 하고 대화해 보세요. 빚진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느낌 아니까. 응? 원통해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느낌 아니까.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마음의 시원함을 얻고 치료를 받아요. 어떤 권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그렇게 자기가 막 어려움을 받더라고요. 자기가 그분도 많이 배운 분이고 나이가 이제 한 60대 후반 되니까 자식도 다 성장하고 집에는 남편과 자식이 둘밖에 없는데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대요. 그래서 쭉 제가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목사님 앞에서 얘기를 하면 자기 마음이 시원하다. 그래서 제 얘기를 했어요. 제가 조금 목사다는데 직업병이죠. 원사님이 치유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세요. 인격적으로 만나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해 원사님이 치유받습니다. 그러면 그 권사님이 이렇게 나오면 좋잖아요. 할렐루야! 목사님 맞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갑자기 인상을 치우려고.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그 소리 듣지 않냐. 나는 지금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에 위로받고 있는 거지. 나 예수 믿어요. 나 지금 신앙생활한 지 50년 되시오. 교회 권사.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서 뭔가 느낌이 있었어요. 아니 제가 예수님을 낫다는 걸 느낀 게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뭔가 종교적이고 뭔가 사람들이 닿을 수 없는 아주 어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을 그 사람 앞에 내놓으면 그 사람은 거기서 좌절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빛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존층이 없으면요 그 햇빛이 그대로 들어오면요 식물 다 죽어요. 그래서 오존층을 통해서 걸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오존층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디 가서 예수 믿으세요 이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대화 교제하는 사람들 자연스럽게 교회에 나가시다. 예수를 믿으시다. 여러분 정말 피가 안 적은 사람 없을 거예요. 특히나 대한민국이요 정말 대한민국에 빚진 사람이 참 많아요.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난 코로나 이후로 얼마나 돈을 많이 빌렸는지 소형 증권회사들, 소형 은행들은요 80%가 부도를 한대요. 문을 닫았대요.
지금 대형 그 뱅크들, 대형 은행들도요, 지금 뭐라고 할까요? 실질적인 자본금이 거의 없대요. 부도나기 일부 직전이래요. 속빈 방송이에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빚을 많이 어떤 코로나를 위해서 국가에서 많이 그 어떤 이 완화를 해주고 막 빌릴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막 빌리다 보니까 회수가 안 되는 거예요. 돈 회수가 안 돼요. 그리고 이제는 은행에서는 이자를 높여야지 뭔가 살겠는데 이자율을 금리를 높이려고 하는데 높이면 더 회수가 안 돼. 그리고 또 포퓰리즘 정책을 하는 정부에서는 그렇게 또 못하잖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코로나 이후로 대한민국의 빚이 얼마 졌는지, 그 전에는 한 가정당 2천만 원이었어요. 코로나 이전은. 근데 코로나 이후에는요, 한 사람당 5천만 원. 빚이.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는 대한민국 5번째 잘 산다고 하는데요. 대한민국이 해외에 진 빚이 2천조입니다. 2천조. 갚아야 될 빚이, 해외에 갚아야 될 빚이 2천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5천만 원 이하로 빚을 졌다 하는 분은 부자예요. 나머지 차감되는 분 있죠. 나는 3천만 원밖에 안 줬다. 그럼 2천만 원 차감되잖아요. 홍보하죠. 그렇게 해야 형평성이 맞는. 저는 5천만 원 꽉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게 없어요. 저한테는 뭐 너무 강요하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빚지고 살기가 힘들어요. 왜 이렇게 갚을 게 많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두 개밖에 은행을 안 가서 그거 갚는 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는 나중에는 있잖아요. 도대체 내가 몇 개를 갚아야 될지도 기억도 안 나. 띵띵띵띵띵띵띵 연체됐습니다. 뜨는데 10개가 넘어요. 10개 연체돼. 사방팔방으로. 거기다가 또 사람들한테 빌리면 언제 갚을 건가 문제. 여러분 이렇게 빛의 그런 어떤 해방되는 그런 날이 속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이 빚진 사람들이 아둘람 공동체를 모였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이 아둘람 공동체는 뭐예요? 상하고 상처받는 사람들, 뭔가 간절히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모였다. 이런 아둘람 굴과 같은 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다윗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그들을 400명을 리드했다고 나와요. 리드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교회는요, 어느 순간에 교회는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주범이 뭐냐? 교회에는 이런 원통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빚진 자들이 모이는 곳이고, 환난을 당하는 자들이 상한 심령으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그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광해의 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곳인데, 그런데 자꾸 교회가 어떻게 돼요? 교회에 세상에 있는 자들이 오는 거예요. 돈 많은 자들, 권력 있는 자들, 유명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한 명, 두 명씩 계속 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점점 정화력을 잃게 되고, 교회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선거철 만에 유명한 정치인들이 교회에 오죠. 그리고 돈도 헌금도 많이 해요. 우리는 붙일 거예요. 앞에다 정치인 사절, 그리고 밑에는 계좌번호 정하는 거예요. 헌금은 환영. 여러분, 어떤 교회에는요, 목사님 공사님인데 그 장로님만 자랑해요. 한국의 굴지의 기업 회장인데 그 장로님만 자랑해요. 그러고 나서 도전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저런 분이 저 교회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일만 되면 알만한 분인데 그분이요 그 교회에 내는 11조가 14억이에요. 매월 거대한 대기업 회장인데 지금 독신으로 사는 분인데 그분 내는 11조가 14억. 그러니까 엄청나게 자랑하더라고요. 다 부러워요. 와. 그분은 그 교회 떠나야 돼요. 그래야 그 교회 살아요. 두 가지예요. 그 회사가 폭삭 망하든지 폭삭해갖고 14,000원밖에 못하든지 아니면 그 교회를 떠나든 그래야 그 교회 살아요. 그 교회 14억씩 내고 있으면은 그 교회는 망해요. 여러분 교회는요 해롭궁전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아둘람 공동체예요. 광야교회 아둘람 공동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둘람 공동체가 모인 사람이다 생각하면 다윗과 같은 그런 지도자를 만나게 됩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교회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기 위해서 애국적인 모든 소유를 버리고 자유의지가 연단받는 영성훈련장입니다. 그래서 아사 주세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충만한 그러한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오면 아 좋다. 교회를 떠나갈 때 아쉽다. 에어컨이 너무 시원하니까 좋다. 쉬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토요일 날은 이런 소리가 꼭 나오길 바래요. 세우천교회 가고 싶다. 해보세요. 네. 세우천교회 가고 싶다. 그리고 예배 참석할 때 세우천교회 좋다. 세우천교회 좋다. 그리고 여러분이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떠나갈 때 아쉽다. 아쉽다. 또 보고 싶다. 또 오고 싶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